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항상 내가 기쁨만 있고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느 때는 때로는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과 위기를 찾아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잘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올까?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여 우리에게 주셨다. 형통한 날도 주시지만 곤고한 날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이야기죠. 이게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시험을 만나면 우리는 온전하게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곤고가 오고 환난이 올 때 왜 기뻐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험 당하는데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다 감당할 수 있는 능히 감당하기 때문에 그 시험을 나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또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때는 형통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곤고한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형통할 때가 있고 곤고할 때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애굽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애굽 땅을 나오자마자 앞에 당한 것이 홍해바다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길을 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셨어요. 건너가고 나니까 여러분이 읽은 그 앞절에 나오는 내용들은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쫓아오는 애국 군대는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야, 우리는 이제 평탄대로가 열려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의기양양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형통한 일만 참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오늘 본문에 가니까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우리가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이끌어가냐면 광야길로, 수르 광야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광야길이라는 게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예요. 오아시스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고 거기는 곡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25절 마지막에 가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광야길로 가게 하셨다. 그들을 시험한 이유가 뭐냐? 왜 그들에게 광야길을 가게 하셨느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라고, 이걸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길로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광야길을 가면서 스르광야에서 가는데 사흘 동안을 걸어가면서 물이 보이지 않아요. 오아시스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들의 삶이 지쳤겠습니까? 사흘이라는 시간은 너무너무 긴 시간이잖아요.
얼마나 배고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도착해보니 사흘 딱 지나고 도착, 오아시스 샘물이 탁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목마른 사람들 갈증을 느끼다 보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도착해 보니 그 물이 먹으려고 보니까 너무 쓴 거예요. 써서 마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라, 오늘 성경에 보면 그걸 말하라. 이 말하라는 뜻은 쓴 물이라는 뜻입니다. 말하라는 의미는 쓰다는 의미도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지만 정신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들이 사흘 동안 걸어오면서 얼마나 여러분 지쳤겠습니까?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하라는 뜻은 정신적인 의미에서 고통스럽다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삶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는 삶의 고통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우리가 보면 오늘 24절에 반응이 나와 있어요. 24절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3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들의 반응이 홍해 바다를 건넜던 그 찬양하고 영광 돌렸던 그 모습은 3일 만에 어디 갔는지 싹 사라져버리고 쓴물 때문에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오직 보이는 게 뭐예요? 쓴물. 상황만 바라봅니다. 상황만 바라보니까 이들이 자기가 처한 환경이 여러분 너무나 원망스러운 겁니다. 고통이 심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 환경이 마라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저들이 막 물이 지금 쓴물이니까 모세가 여러분 무엇을 마셔야 되느냐고 막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태도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태도는 너무나 달랐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향합니까? 25절 우리가 처음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이 상황을 보고 지금 쓴물의 상황을 보고 백성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고 여기까지 왔는데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모세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어요. 인정했습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대하는 태도가 모세와 같은 태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다음에도 광야길이요, 그 다음에도 광야길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 빌립보의 감옥에 까만 어두운 그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마라의 쓴물과 똑같아요. 그러나 이 바울과 실라는 그 옥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러분 그 차짓한 감옥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상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또 마찬가지입니다. 기적을 여는 분이 하나님이요, 인생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인 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5절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것을 물에 던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물에 그 한 나무를 가리켜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쓴물이 바뀌어서 단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쓴물을 달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처럼 이 쓴물인 마라에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쓴물을 만들게 하신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랬다. 홍해의 마른 땅같이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애국 군대가 홍해 바다에 다 잠기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나만 믿고 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걸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결책은 또 하나님 한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한 나무를 그들에게 던져버리니까 쓴물을 단물로 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방법, 해결책은 오직 한 가지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쓴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슬픔과 근심과 고통과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히는 쓴물들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가르쳐서 108번뇌라고 그래요. 인생은 결코 이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이것이 맞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인생은 이 삶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쓴물을 단물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정말로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어요. 그 한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인생의 답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쓴물이 단물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면 우리는 이 인생의 갈증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문제, 고통의 문제, 쓴물의 문제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삶이 정말로 쓴물과 같은 삶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우리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님이라.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회복하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다 그랬습니다. 왜 이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법도와 율례를 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패역하고 완양한 성품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를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법도와 율례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들이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치료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도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치료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치료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치료된다. 그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똑같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통해서만이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법도를 정해놓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이 율법과 규례를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과 이 규례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치유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법도와 율례를 지켜도 내가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여러 번 행하지 못한, 그래서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통해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각색 병자들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치료한 것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 많은 안예의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면서 말씀하잖아요.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이 너를 내 육신만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도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의 영혼도 살려주셔서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말로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분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에게 영과 육이 강건해지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도 성령 충만하고 나서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은 이 걷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보고 그가 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있는 거 내게 준다. 그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그 걷지 못하는 분이 벌떡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치료하는 여호와 그분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심을 통해서 그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육신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독생자로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으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6장 35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마라의 쓴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쓴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이들이 여기에서 끝난 게 치료하는 여호와만 만난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복을 얻었다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의 쓴물에서 단물되게 그걸 마시게 하고 나서 그들을 어디까지 인도합니까? 엘림이라는 곳까지 인도해요. 엘림. 그런데 이 엘림은 아주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운 3일길을 지나오면서 엘림에서 이제 자기들의 필요와 긴장을 다 풀고 평안한 안식을 얻기 위해서 거기다 장막을 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누릴 안식,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여기서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가면 이 엘림에서 이들이 장막을 쳤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27절에 보면 물샘 12이 있고 종려나무 70그릇이 있다. 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릇이 있다는 이 의미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완벽한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는 우리 안에는 늘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고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에 마음의 평강과 또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되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뭡니까?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처럼 은혜를 모르면, 이 은혜를 모르면 늘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라의 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림의 축복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을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건망증도 심하고.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건망증이 심하면 금방 논 것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는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 엘림의 축복을 반드시 누리고 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알았다면 절대로 마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자기 앞에 당한 이 쓴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은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를 보려면 여기 하나님이 예비된 은혜가 있지 않냐? 여기 하나님의 복이 있지 않냐? 그러니 은혜를 기억하고 살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물 위에 새기고 원수는 바위에 새긴대요. 사람은요, 나쁜 기억, 나에게 상처 준 기억, 아픈 기억은 오래 간직하지만 은혜는 잃어버리고 살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도 노인 환자들에게 무서운 질병이 치매를 앓게 되면 어떤 일이 납니까? 과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딴소리 하지요. 억지 소리 하니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듯이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이 되면 우리는 늘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라의 쓴물 뒤에는 단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 엘림의 축복을 있음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기 오아시스가 있다. 여기 엘림의 축복이 너에게 예비되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쓴물이 있습니까? 위기가 다가왔습니까? 모세처럼 부르짖으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됩니다. 힘들수록 엎드려야 됩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을수록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마라를 변화시켜서 엘림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다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라고 여러분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엘림의 복이 온다. 엘림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다. 마라의 쓴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엘림의 복이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지금 내가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하라고, 믿음을 통과하라고, 이 믿음을 통과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 오아시스 12샘물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복이 예비되어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마라의 쓴물을 경험해도 은혜요, 내가 엘림의 축복을 경험해도 은혜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 여호와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나를 회복하시는 분이 여호와시다.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질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오늘 말씀대로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축복을 누리고 사는 복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